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 복된 약속을 붙들고 하늘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는 은총이 부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5번째 이 헷제라는 글자를 지켜보게 됩니다.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은 이게 내다보는 개념이고요. 이게 존재한다 하는 비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말씀이 나오면 잃지 못했던 여호와란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정확한 발음을 알 수 없었기에 우리는 여호와라고 그냥 이해하지만 요즘은 야훼라는 말이 많이 보편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만 어느 것도 정확한 발음인 것은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여호와라는 이름, 그것이 비동사의 개념으로 나왔다는 것, 그래서 요 글자를 가지고 8개의 구절을 열어가는 게 여기 33절부터 40절까지 나타나는 해라는 글자의 의미입니다. 이 해라는 글자의 시작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르치는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서 33절부터 이 하나님을 향한 내 자신의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는 다짐과 기도가 반복됩니다.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너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소서. 말씀 배움의 열망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열망을 그가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단락입니다. 그 말씀의 길에서 그가 겪고 가야 하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특별히 그 모든 길에서 만나는 탐욕, 세상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분명히 그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그런 믿음의 성실함을 여기 고백하면서 내 눈으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고 이 탐욕으로 빠져서 세상의 무익한 것들, 곧 우상 숭배나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세상의 거짓 것들 가운데 내 마음이, 내 눈이 흔들리지 않도록 일깨워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런 탐욕과 허탄한 길로 행하고 있는 세상 풍조 앞에 믿음의 바른 길을 걷고자 할 때 겪는 그 비방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픔을 가지고 비방과 멸시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선악간에 판단하시기를 소망하며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 여기 나타난 그대로 40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의의 흉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온갖 우리들의 마음 앞에 다가오는 이런 탐욕이나 허탄한 것을 쫓는 풍조 속에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 비방, 이후에 나타날 우리의 마음에 피소를 꽂는 것과 같은 이제 다음 글자에 나오는 그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하는 그 악의 불화살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안아주시는 그 은혜의 힘을 힘입어서 믿음에 다름질하겠다는 열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의 기도 구문입니다. 그 다음 단락과 글자는 이제 바브라고 읽는 모처럼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글자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의 계시를 바라보게 되고요. 이렇게 가운데 글자에 쓰여서 모음으로도 쓰이는데요. 이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글자의 모양 그대로 이것이 이제 바브로 알려진 이 글자에 비슷한 하나의 성막 기둥이고요. 이 성막 기둥과 기둥이 모여지게 되면 이제 내일 살펴볼 헤트라는 글자가 됩니다. 그것은 이제 울타리를 의미하는 글자고요. 오늘은 요 기둥, 두루마리 성경에 있어서 두루마리 성경의 하나의 단락을 표현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그런 점에서 접속사의 의미로 많이 쓰이고요. 우리가 읽는 49절부터 41절부터 48절까지가 바로 접속사의 의미를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비방과 핍박이 쏟아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 바브라는 글자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는 이 분명한 이 약속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인자와 하나는 진리라는 말입니다. 인자란 말은 헤세드란 말로 이해를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그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동양의 도덕가처럼 여겨지지만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개념이 기본을 이루고 있는 의미입니다. 인자하심. 헤세드란 말을 일부러라도 익히셔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부으심,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의 그 약속을 내 마음에 담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인자와 쌍으리라는 말이 진리,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진리와 진실을 지켜가는 이 말씀 준수의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고요. 이런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이 우리 마음에 비난을 꽂는 것처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무너뜨릴 때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이렇게 인자와 진리로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영광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왕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말씀의 증거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기계를 여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권력이나 핍박이나 비방 안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 온전한 신앙의 아름다운 노래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 힘은 어디 있느냐?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통하여 영원한 사랑으로 자기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손을 들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써 믿음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신앙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자.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어떤 세상의 권력 앞에도 비굴하게 물러가지 않는 당당함, 그 말씀의 승리의 영광을 내다보며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손을 들고 예배의 하나의 몸짓이지요. 나는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죽겠다는 각오와 더불어 주님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시 1편이 말씀의 묵상을 가져다 주었다면 시 119편은 말씀의 준행을 일깨워 주는데,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실천해 감으로써 이런 비방과 폭력이 지배하는 세대 안에 때로는 왕따를 당하며 멸시를 당하며 우스개 손가락질의 자리에 설 때라도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신앙의 온전함,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복되는 종,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며 그 말씀 앞에 은혜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